뭘 하냐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학교에서 우리가 목사가 되어지는데 제일 우리가 주로 이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 근데 조직신학을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 해석도 조직신학 관점에서 하고요. 그 목사나 이단을 선별할 때도 조직신학 관점에서 해요. 그럼 조직신학 관점에서 하다 보면 우리가요 이단이 아닐 수가 있어요. 많아요. 이단. 조직신학 관점에서 보면. 근데 이제 성경신학 관점에서 보다 보면 이게 이단이 많아요. 이제 그게 성경으로 봤을 때 뭘 하냐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어때?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지. 성경에서 보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은 이단이 아니에요. 근데 실상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때요? 그들 이단이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직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교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이단이 아닌데 성경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성경신학 관점에서 보면 이단이에요. 그게 왜냐하니까 성경 해석이 잘못되어져 버리면 그게 이단이 되어버리죠. 그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했지만 뭘 하냐면 성경의 본문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 이제 그 귀신 들렸다 나가면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뭐 이제 일곱이 어쩌고 하니까 쭉 설명을 하니까 뭐예요. 한 여자가 와서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고 당신의 젖을 먹이는 젖이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나는 엄마가 복이 있다. 왜? 그랬더니 이렇게 똑똑한 아들을 낳았으니까 엄마가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어때요? 그럼 복이 있다고 안 하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아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그런 거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면 뭘 하냐면 실질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아요. 얼마만큼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들이요. 늘 성경을 그냥 밥 먹듯이 갖고 다니면서 외우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 뭐냐면 메시아 탄생 같은 때도 보면 그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죠. 중요한 건 뭐냐면 메시아를 보았을 때 메시아한 것을 알아내는 게 중요하죠. 메시아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경을 알아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그 얘기했지만 우리는 바울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대단하냐면 바울이 성경을 보면서 써놓은 걸 보면서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바울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도. 왜 대단한 사람이 아니냐.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새로운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어서 기록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가지고 지금 바울은 성경을, 그 구약의 성경을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요즘 계속 이제 또 뭘 보고 있냐면 이혼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이혼. 근데 이혼에 대해서 보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래요. 구약에서 했던 것을 지금 바울이 다시 고린도에 가서 해요. 그 얘기를. 그런데 그 이혼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진짜 재밌는 걸 많이 발견해요. 구약에서 지금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쭉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오늘 우리가 신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런 거 하죠. 그러면 성경에서 어디 근거가 있냐 이런 것들을 하고 따지고 하거든요. 그런 거 말이 안 된다 해서 말이 안 된다는 팀이 있고 말이 된다는 팀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해가지고 한 것은 대부분이 이쪽 칼빈주의 쪽에서 하니까 요쪽에서 해서 그래서 어디까지 무슨 말까지 나오냐면 칼빈이 죽어야
구원받는다. 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이제. 뭐냐,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요번에 이혼에 대한 개념, 그것들을 성경 구절을 구약에서 공부를 쭉 해서 신약에 바울이 했던 거를 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니었어요. 영원한 구원이 맞은 거예요. 네. 그럼 왜 그런가 볼게요, 이제. 구약의 개념에 보면, 구약에서 보면은, 이제, 구약은 법률이에요. 이제 신약은 와서 그 법률에 대한 해석이니까요. 근데 뭘 하냐면, 이래요. 결혼을 한 번 하면,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면,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예를 들어서 가거든, 아니면 지가 집나무 못다니를 쌓고 가든, 뭘 해든 이혼 증서를 안 주면 이혼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는 가서 지금 다 혼자서 살고 있지만 이혼 안 해줬으니까 내 마음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분류되죠.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 이스라엘을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해버리고 자녀를 갖다 팔아버린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더 깊이 보면 그들을 이혼한 게 아니고 걔들이 그러니까 뭘 했냐면 죄를 쫓아서 가버렸다고 그래요. 죄. 그러니까 실상은 뭐예요? 내가 버린 게 아니고 걔가 죄를 쫓아간 거라는 거예요. 죄. 그러면 뭘 하죠, 이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죠. 그죠? 그것이 호세아서에서 해주고 있잖아, 그 얘기를. 그럼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요. 그래서 돌아오면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류가 되어져 있었는데 나중에 어때요? 이스라엘을 합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약의 마태복음이나 계시록 같은 데 보면 뭘 하냐면 구원시키죠. 주인인 이스라엘을 주인으로 보고 주인이 버리지 않았다. 아니,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 버린 거죠. 주인이니까 예. 버리지 않았으니까. 예. 그런데 그 여자가 나가서 행음하고 예. 반응한 것은 한마디로 다시 회개하면 내가 너를 버리지는 않았으니까 예.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오면 받아준다. 예. 이거죠. 예.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 보면은 거기서 이제 그 고멜을 갖다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뭐 했어요? 계속 그 창녀 노릇을 하잖아요. 호세아가 돈 주고 사와 버렸는데, 이게 사와 버렸단 말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구속이에요. 물려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계속 그 삶이 변함이 없이 그대로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자식들 낳잖아요. 근데 그럼 내 자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그 애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뭐라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마누라는 누구 마누라예요? 내 마누라. 지가 바람 피워도 내 마누라예요. 안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고멜이 돌아와서 호세아를 통해서 자식을 낳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긍휼히 여길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왜요? 내 자식. 내 자식이니까. 예.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건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먼저 번에 그 에스겔 38장 보라고 있죠. 37장인가? 7장. 그걸 보니까 뭐였어요? 마른 뼈다고 나오죠. 마른 뼈다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 회복시켜버리죠. 살려주었죠. 예.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뭘 말씀하고 있어요? 회복시켜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아내죠, 아내. 그러니까 아내인 이스라엘이 지금 바람 피고 다닌 거지. 그런 거죠. 그런데 뭐 한다고 나는? 안 버렸다는 거죠.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편 결혼을 해가지고 이 여자가 이혼을 해서 다른 데 가고 또 다른 데로 결혼을 해버려요. 그랬을 때 돌아오면 안 받아줘요. 나는 결혼을 했는데. 네. 다른 데로 이혼했어요, 이제. 이혼? 응. 이혼을 했다고? 네. 이혼을 하면 어떻게 해? 나 근데 그래서 내 사람이야. 그런데 다른 데로 결혼을 해버려요. 그 소속이 거기가 돼버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받아줘요. 다시 또. 근데 성경은 뭐냐면 이혼했었는데
남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다른 데 장가가면 가늠하며 그래. 그게 이혼해서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자보다 너 이혼해서도 뭐냐면 너 다른 데 시집가면 가늠하며 그래. 그럼 뭐라는 거예요? 그냥 이혼만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우리식으로 말하면 별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게 무슨 말 이해가죠? 우리식 이혼하고 달라요. 그럼 보면 그러고 있다가 뭐라냐면 그러고 있다 나중에 돌아오면 합쳐라 그래요. 그러면 뭐였어요? 이혼만 했으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지금 말한다면 별거잖아요. 별거 하다가 다시 합치는 것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다른 데 시집 가버리면 안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다른 데 시집 갔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소속이 아니다. 아,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제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여기는 안 되죠. 나하고 관계가 없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버리고 갔다 하면 뭘 한 거예요? 우상을 쫓아가 버리고요. 그게 죄를 택하는 간 거죠. 죄의 종이 된 거죠. 그럼 죄의 종이 됐는데 그 죄의 종을 갖다 하나님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죠. 네. 그래서 그거는 안 돼요. 신학적인 개념이죠. 그게 고약적인 개념이 그런 거고 신학은 똑같아요. 바울이 그 고린도를 해석하는 것이 그 개념이 거기 있거든요. 해석해. 근데 지금까지 배울 때는 그럼 결론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버리지 한. 않는 한. 예. 근데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도 안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버려요? 안 버리죠. 그러니까. 예.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했죠. 하나님이 버린 적은 없다는 거죠. 지가 나가서 죄를 선택하고 간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았는데 예. 나갔어요. 네. 그러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면은 회개하고 돌아오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예. 한 번 그러면 구원을 받은 자인데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면 안 받은 건가요? 전달하고. 잘못 받은 거. 아, 그러니까 거기서 또 나와요.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 얘기죠. 그럼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죠. 근데 아닌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은 자식을 낳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살다가라도 이방인 내보내라 그래요. 그럼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저기가 그런 건가 보다. 12제자 중 유다는 제자로까지 삼았어요. 한 보험 받은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아니에요. 어디 설명을 하셔요?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자, 그러면 뭘 12제자로까지 삼았어요. 네. 제자로까지. 12제자는 제자라는 건 제일 가까운 관계 아닙니까? 어찌됐든 그 12제자에 들어갔어요. 내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사람이 되겠습니다. 충성서약을 하고 여기에 성부가 됐다. 완전히 계속 밥 먹고 같이 이렇게 사귐을 갖고 그랬어.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구원 받은 거잖아요. 잠깐만요. 유다나 그 문제가 제일 뭐가? 하갈 지방방송 껐어요. 자, 봐요. 그러니까 요것이 잘 잡혀져야 되죠. 그래서 구원을 다시 하는 거예요. 구원은 뭐였어요? 우리가 지금 뭘 제일 힘들어요? 유다. 다릅니다. 유다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잖아요. 이거 왜 지금 어렵죠? 제자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 자, 그러면 제자면 그러죠. 이제 우리는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 구원은 하나님의 어떻게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그랬죠. 자, 그런데 관계인데 지금 여기 성경에서 구원은 관계가 어떤 관계죠? 선생과 돼 있는 관계. 응? 하나님하고 유다. 관계가 한 나무. 혈연적이죠. 이렇게 한 나무에 여기는요. 아 지금 구원은 혈연이지. 그렇지. 거기는 그냥 제자 선생과 제자지. 선택. 화련이 아니고 그쵸. 그거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지. 선택된 관계. 그렇죠. 예. 혈연 관계. 이게 이 관계 아니죠. 혈연. 자, 그럼 이 관계는 뗄 수 없는 거. 이 관계는 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관계하고 이 관계는 다르죠. 예. 그러니까 그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갖다 놓고 뽑아놓고 나서 부를 때 호칭이 자꾸 바뀌어요. 알아요? 네. 이런 부분 게 친구, 뭐 친구. 어쩌고 저쩌고 하죠. 그 다음에 형제, 그 다음에요. 형제예요. 그 다음에요. 지체 그러죠. 그러니까 친구였어요.
누가 바로 주다가 아니 전부 다가 제자들도. 그럼 친구는 어때요? 이 관계 아니죠. 그렇죠? 네. 근데 형제는 이 관계 되죠. 근데 이 관계가 보다도 더한 관계가 뭐예요? 이 관계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뭘 하대요? 한 몸뚱아리야. 그러면 한 몸뚱아리는 어때요? 지가 져죠. 아니, 지가 져요. 그게 네가 나고 나가 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체가 됐을 때 뭐라냐면 네가 나고 나가 너.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나가 하나. 너가 나하고 하나. 그렇죠? 이게 뭘 말하냐면 아버지하고 내가 한 몸이듯이 너도 나하고 지금 한 몸이야. 결국 무슨 말이죠? 우리 모두는 다 한 몸이야 라고 해버리죠. 이게 그 관계. 근데 그들은 뭐 했어요? 이 관계가 바로 예수님 제자된 설명 위에 가요? 안 가죠. 뭐야? 왜 우리 예수님하고 우리가 뭐 형제가 아니야? 아니야. 예수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됐어? 아니야.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뭘 하죠? 그러면 그때 처음에 그래서 친구라고 그래요. 그냥 친하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형제라고 그래요. 그럴 때 이 형제 관계를 설명해 주죠. 어떤 사람이 형제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래요. 자, 그러면 어때죠?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면 형제잖아요. 근데 같이 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뜻대로 안 하면 아니죠. 네. 아니에요. 그렇게 뭐라는 거죠? 명칭에 갖고 지금 예수님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 맞춰요? 진짜로 그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사냐 안 사냐를 보는 거죠. 형제예요. 네. 이게 형제가 아니냐를 분별할 때. 분별의 기준이. 형제는 많지. 네. 그러니까 요 뜻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못 없어요? 알 수 있죠. 누구만? 아버지의 소관자. 형제만. 형제만. 소관자. 왜 그러죠? 이 뜻은 어떻게 알죠? 아들만.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알려줘.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에만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아버지의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는 뭘 하냐면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만 하는데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예요. 결국은 형제는 뭐예요? 성령으로 맺어진 사람만 형제예요. 자, 그래서 구원은 다 뭐예요? 무슨 역사였어? 성령의 역사였죠. 그러니까 그냥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합치면 한 개예요. 전부 다. 아무리 잡아도. 그러니까 성령으로 뭐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해서 거듭남이죠. 그럼 결국은 뭐죠? 이게 남입니까? 출생. 이게 출생이잖아요. 예. 네. 남이니까 출생이에요. 그러면 아니 같이 성령이 나주었는데 그럼 같이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형제가 누구예요? 부모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같다고 했을 때 보면은 뭘 했어요? 아니 낳아준 사람이 같은 거잖아요. 낳아준 사람이 같은 거예요. 부모가 누구냐 하면 오늘 지도 여기도 저기도 다 아버지 해버리니까 개판이고 엄마하고 불러싸기 개판. 식당에 가서 밥 주는 아줌마도 이모 해버리니까 문제 외국인 와갖고 한국에 오니까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모라고 불러싸고 했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개판인 것 같아. 부원이. 근데 뭐냐면 부모는 뭐냐면 낳아준 사람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낳아준 사람. 출생이죠. 그러니까 형제는 사실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거죠. 성령으로 낳은 사람. 그러니까 같은 부모죠. 그렇게 당연히 형제죠. 자, 그럼 이제 되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뭐였냐?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었죠. 그럼 왜 거듭남이 없었는 걸 알 수 있죠? 그는 그의 아비는 그거 안 가도 돼. 거기까지 가면요. 가룟 유다는 그러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성경이 증명해 주기 위해서 그걸 기록해 둔 것이고 본질적으로 찾아내려면 뭐해서 아버지의 뜻이잖아. 여기가 찾아가야 되잖아.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몰랐다.
몰랐어. 그러니까 아니지. 가룟 유다는 아버지의 뜻을 몰랐어.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몰랐으니까 당연히 아니에요. 그럼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지. 알았으면 뭘 했냐면 출생이 같은 거지. 출생이 같다 하면 성령으로 낳았다는 거지. 성령으로 낳았다 하면 아버지 뜻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알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거듭난 사람이니까 반드시 이 사람은 성령으로 낳은 사람이니까 출생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같은 거예요. 이렇게 검증해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안 하죠. 어디다 초점 맞춰서 관계는 관계인 게 어떤 관계에서요? 선생과 제자 관계였죠. 예, 근데 그 관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 보죠. 요 관계가 되어지면, 요 관계가 구원하고 같아진다고 한다면, 요것이 이렇게 간다면 여기에 목사가 끼어져요. 선지자도 끼어지고요. 즉 일꾼들은 다 끼어요. 그렇죠. 이해가죠 이제. 이러면 아주 쉬워지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니까 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써주냐면 거짓 그러죠. 여기다가 거짓. 이것도 거짓이었죠. 그런데 뭘 하냐면 이들은 기다 아니다는 안 해놨어요. 왜냐하면 거짓은 가리워져 있는 거죠 이게. 이건 하나님이 드러내서 거짓이라고 붙여줘서 하지. 우리는 거짓인 참인지 분별 못하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뭘 해줬어요? 얘는 왜 얘가 아니었고 왜 얘가 아버지의 뜻을 몰랐느냐라고 한 것을 이제 그 원인을 설명해 주죠. 원인. 자, 가룟 유다는 뭐였어요? 얘 아버지가 마귀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마귀의 자식이니까 아버지의 뜻을 모른다. 그럼 바꿔버리죠.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다 마귀의 자식. 마귀의 자식.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해보죠. 예수님이 구원자죠. 메시아죠. 구주죠. 근데 다른 데에서 메시아가 있고 구주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 갖춰. 아버지의 뜻을 모른다. 모른 자식, 모른 자다. 그죠? 그러니까 모른 자니까 그의 아버지는 이 아버지가 아니고 이 아버지다. 이해가죠? 마귀가 네. 마귀가 아버지다. 이 아버지다. 네.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압축해서 보면 아버지가 둘이 있는데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 중에서 아버지가 둘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사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죠. 그러면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뭐냐면 이 땅에는 자식들이 두 종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있고 사탄의 자식이 있죠. 네. 좀 그러면 되죠. 그러면 뭘 할까요? 사탄의 자식들은 자기 아버지의 뜻을 알겠죠. 네? 자기 아버지. 사단의 뜻을. 지네 아버지. 그렇죠. 그렇지. 네. 이해가요? 그럼 또 성경에 증명해야 되죠. 자, 그런 거 안 한 걸 보죠, 이제. 사단의 자식들이 뭐였어요? 자, 목사도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있죠. 여기도 목사가 있어요. 선제도 있고요. 사도도 있어요. 근데 어때요?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목사, 선지자는 사도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줄. 그럼 이 사람들, 여 사람들은요? 사단의 뜻을 알아. 그렇죠. 사단의 뜻을 알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사단의 뜻을 알아. 즉 바꾸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이제 요 관점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은 사단의 뜻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갖다가 앞에다가 딱 이렇게 붙여줘요. 성경은 이렇게 딱 붙여줬죠. 자, 그러면 이제 보죠. 성경에 보면 목사라는 타이틀은 없지만 선지자 사도에 대해서는 있죠. 거짓에 대해서. 근데 이들은 뭘 했어요? 그의 아비다 그러죠. 이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 한다고 그랬죠?
그의 아비 마귀의 뜻을 쫓아 그렇게 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은 다 뭐 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거짓을 말하면서 다 뭐 했어요? 속이는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 했어요? 사탄도 자기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에 속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이 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들도 진짜 목사처럼 자기들도 진짜인 것처럼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였어요? 지 아버지의 뜻대로 지 아버지처럼 살죠. 그러면 여기는 뭐였어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죠. 네, 그렇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 아버지 뜻대로 여기도 지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죠. 그게 바꾸면 반드시 아버지는 자식에게 자기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알려준다. 그럼 얘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쵸?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처럼 속이는 것을 알잖아요. 저기 네. 속인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예. 알죠. 광명한 천사처럼 근데 나타나는데 알까맣게 나타나지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 그러면 안 속죠. 광명한.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저들이 거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도 안 해. 예.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감자다 그래 보면 도망가지다. 그렇잖아. 뭐 내가 아가씨를 꼬시러 갔는데 나 감도다 그러면 엄마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봐요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뭘 했냐면 저는 계속 성경은 그런데 뭘 하냐면 아버지의 뜻에 대한 얘기를 해요. 뜻 얼마만큼 하냐면 요 뜻이요. 자 최고 중요한데 이 뜻이 다 뭐냐면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또 비밀이죠 뜻이. 그렇죠? 다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죠? 그러면 얘들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죠. 그래서 반드시 여들이 우리를 속일 때 뭘 해도 자 거짓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적을 통한다고 했죠. 왜 이적을 자꾸 베풀까요?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진실처럼. 자,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서 자꾸 속는 거예요. 오늘 그게 몇 장이었지? 누가인가? 네. 누가복음 11장 오늘 27절인가? 한번 봐보세요. (11장)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빈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니 29절이에요. 29절.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보아되 면화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악한 세대. 왜 악하죠? 표적을 거짓 대신. 왜 악하다고 지금 하죠? 뭘 보고? 악한가 선한가를 분별하는 기준이 지금 예수님이 제시해 놨어요. 뭐죠 그 기준이? 그거 봐요 성경. 표적? 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래서 어쩐다고요? 표적을 보. 자 그러면 표적을 구한 것을 보니 악하다. 그죠? 왜 나를 봐? 성경이 그래놨잖아. 자 그러면 이 세대가 악하다 근데 무엇을 보고 악하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표적이래요. 표적 이적 아니에요? 네. 표적, 이적, 기적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걸 보고 했대. 악하다고 했대요. 왜 그런가? 그 다음에 봐서 이제 바로 남방 여왕하고 요나 얘기를 이제 해요. 틀림없이 그렇게 고개를 갸우뚱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죠?
이해 갔어요? 자, 그럼 보죠. 왜 악하다고 그러죠?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 구하는 것이 왜 악하다는 거죠? 예? 표적을 구한 것이 악해요? 분필 끝났어요? 표적을 구한 것이 왜 악하냐고요? 뭐 고민하지 말고 얼른 나가거나. 자, 표적 구한 것이 왜 악하냐고. 자, 봐요. 자, 봐요. 이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자꾸 속은 거예요. 악한다 할 때 우리는 어떤 개념이죠, 악함이? 행위, 어떤 삶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그렇죠. 실수. 자, 그런데 성경에서 악한다는 것은요? 죄가 자, 악함에 대해서요, 우리는 뭘 하죠? 행위에 대해서요. 즉, 늘 말하죠. 어떻게 사느냐죠. 사는가. 삶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악함에 대해서요. 이거는 이제, 이 세상에서 하는 거, 세상에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즉, 하나님은 어떻게 사는 행위였어요? 아니면 관계였어요? 관계. 관계죠.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무조건요. 자, 하나님, 무슨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은 악한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개미도 안 죽였어요. 그럼 선한 거예요? 근데 요 사람은 고양이가 와서 이런 데 돌아다닌다고 들어서 패대기 쳐서 죽여버렸어. 누가 악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가 악한 것이. 뭐지 거기서 지금 내가 개미 죽인 거다고 고양이 죽인, 개미도 안 죽인 사람하고 고양이 죽인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우리 사회 개념이 개념 안 죽인 사람이 악한 거지. 사회 개념. 선한 거지. 선한 거지. 근데 성경은 안 그렇죠. 네. 왜 그런가 볼게요. 이 표적을나 이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왜냐니까 거기서 지금 요나 얘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 거기서 예수님이 내가 요나와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였다면 사실은 물고기에서 3일 동안 살아있는 거 아니고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네. 그런데 죽었는데 뭐냐면 요나가 살아나죠. 왜요? 하나님이 살려준 거죠. 가서 너 니네에 가서 외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외쳤더니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뭘 했어요? 나 요나보다 더 높아. 바꾸면 온 거예요. 나보다 낮은 요나가 가서 외쳤는데 그들이 회개했대요. 그럼 그들이 어디로 왔겠어요? 그러면 요나보다 더 높은 나한테 왔어. 왜 나한테 왔어?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더 높은 내가, 요나보다 더 높은 내가 와서 직접 너네들한테 얘기하는데 너네들은 뭐 했다고요? 이거 달라고? 그죠? 그죠? 지금 이 표적으로 해달라. 예, 요거 달라는 거죠. 증명해내라는 거죠. 잠깐 성경이 왜 이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악하다던가 보죠. 자,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랬죠. 성령으로 어때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올 수 있고 갈 수 있다 그러죠. 자, 그러면 이걸 보여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표적을 보여달란 말은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는 얘기죠. 안 보인다는 말은 뭐였어요? 거듭나지 못했다. 거듭나지 못했다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건 맞죠. 왜 안 그래요? 얘 가죠? 얘가 안 가면 큰일 나지. 지금 11월 달까지 갔는데 12월 달 가면 이해 다 가버리고 내년에는 와버린대. 그죠? 이해 안 가면 안 돼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냐면, 자, 그럼 보죠. 이제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두 종류인데 첫째는 신자,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둘째는 그러니까 신자 불신자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하죠.
관계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 사람도 사실은 이표적, 이적, 기적을 체험해요. 이 사람도 해요. 근데 요 사람이 체험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뜻대로 살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아니, 이 사람이 이표적이나 이적을 체험했을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이 사람은 나타날 때 생각하니까요, 바쁘니까요. 이 사람은 그냥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알고 있으면 이걸 통해서 뭘 확인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죠.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감사하죠. 자, 근데 이 사람은요, 떠들고 다니죠. 오늘날 말합시다. 간증하고 다니죠. 왜요? 이 이적을 통해서 이 사람은 뭐라고 확인했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근데 이게 구원인가요? 아니죠. 이건 뭐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한 거죠. 고침만, 그냥 고침만. 네.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한 거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건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보면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제가 볼 때 이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거지 나와요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것은 누구 하나님의 귀신입니다. 그렇죠?